우리 함께 말씀으로 또 이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학생부와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모두 다 자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자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자,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너를 사랑하시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잔소리. 저기서 누군가 잔소리라고 하는데 잔소리.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덕분에.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교육학 가운데 그걸 배우는 과정, 상담, 교육, 심리 이런 걸 배우는 가운데 저 아버지의 잔소리도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20대가 넘어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10대인 저에게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곳에서 부모, 자녀, 이렇게 부모는 한 600여 명, 자녀는 540여 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 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1위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자녀들이 어머니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1부 예배 때는 마치 문이 없으셨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게임에 순위권이 있긴 한데 1등은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이에요. 정답. 사랑이에요. 1위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어떤 욕심이 좀 투영되는 것 같은데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게임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용돈 올려줄게. 빛과 소금 같은 말씀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원했던 것 같은데요.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쉬어라.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뭐 사줄까? 이런 게 한 5위, 6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1위.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믿는다. 또 동일하게 사랑해랍니다. 사랑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같이 놀자. 아버지와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깊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같이 놀자. 그리고 네 번째가 용돈 올려줄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 사줄까? 뭐 좀 쉬어라. 사랑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용돈 올려줄게. 같이 놀자. 이런 것들이 1, 2, 3위 순위권에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이 듣는 부모의 말 1위는 뭘까요? 저 뒤에서 장현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가 1위고요. 거의 비슷하게 2위가 무엇이냐면 그만해라. 뭘? 게임, 스마트폰 그만해라. 이게 2위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라. 그리고 돈 아껴 써라. 그만 놀아라. 학원 가라. 아이들이 원하는 말과 다 반대입니다. 반대.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이들이 원하는 말과 반대.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상.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상은 어떤 나는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1위가 무엇이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부모. 이게 1위예요. 부모들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들도 생각하는
일이었고 자녀들도 이 남과 비교. 여러분 주변에 엄친 아들 있었습니까? 이 부모님들 어릴 때 엄친아 계셨던 분. 저는 정말 저희랑 친하게 지냈던 작은 이모네. 사촌 누나는 이대, 사촌 형은 서울대 갔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저희 사촌 형, 사촌 누나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비교한 적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하여튼 없습니다. 지금. 물론 40년 정도 지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한. 가장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상, 또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상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답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모지만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냐라고 이렇게 설문했을 때 어머니는 8.03 그리고 아버지는 7.86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겸손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래서 뭔가를 해도 1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언제 있습니까? 언제? AS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부탁했을 때 그때만 그분들을 위해서 10점 만점 주지 웬만하면 만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8점, 7점, 8점 이 정도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은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의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자녀를 사랑하시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의 방법을 자녀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의 대다수가 이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는 좀 뻔뻔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장혜민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설교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셨을 텐데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기도를 하셨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 마음속에만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오늘 말씀처럼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보여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두 가지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다들 겸손하셔서 표현을 안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인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보시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입력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일정 시기와 일정 때가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를 따먹으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거할 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 이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구약성경 창세기나 역대기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런 데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대로 한다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창세기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마음속으로만 우리를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증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일어나실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아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3대 거짓말이 있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에이 내가 믿지면서 판다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 두 번째는 나이 많으신 처녀분이 내가 시집 안 간다,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게 뭐라고요? 3대 거짓말. 인간은 모두 다 자신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얼마 전에 올해 상반기인가요? 그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 그게 어떻게 마이크에 그 대화 소리가 들어갔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자기들 이제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장기를 교체하면서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한 명은 독재자라고, 또 한 명은 거의 독재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120살까지 살면서 뭐 하려고, 계속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이처럼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그 생명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먹으셔야 했고, 또 주무셔야 했고, 또 화도 내신, 또 기뻐하시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 그 기로에서 갈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갈등하십니다. 그 갈등이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분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부러 이 말씀 실험해 보시기 위해서 덥게 난방 틀어놓고 옷 많이 입고 말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땀이 땅에 떨어진.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몸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 봤더니 정말 끈적끈적한 것 같은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해봤지만,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은 기도는 해봤지만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신 인류 역사상 없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당신의 앞으로 3일 후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기에 그 고통이 두려운 마음, 나 죽기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날의 기도가 끝이 났다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셨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나이다.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하는 거죠. 정말 죽기 싫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나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또 능력을 달라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배우고 깨달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을 주신 주 믿음,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내년에 있을 교회 예배 초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또 이전부터 기도해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어떤 것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초소 이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지역을 떠나 예배 초소를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역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부분도, 또 여러 상황의 부분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인도하셨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주소를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 찬양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말과 행실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주님의 것을 드림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가족을 또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